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36일째이자 고난주간 2일째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주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새 마음순례의 15개의 순례처 중에서 14번째 순례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14번째 순례처의 제목은 패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14번째 순례처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마음순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묵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생물학적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힘을 쓰고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는 정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의 현실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논란이 분분하고 이해하기 힘든 교리 중 하나다. 합리적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느 인간처럼 죽어서 장사되실 수 있다는 개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로 옮겨졌다는 말로 논란을 피해간다. 불교는 고통과 죽음을 초월해야 할 환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심지어 초대 교인들 중 일부도 죽은 메시아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실상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들었다. 신을 강력한 불멸의 존재로 보던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유대인 목수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신성한 사건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사건일 뿐이었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면 이런 사건을 조작하기는커녕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해도 쉬쉬해야 옳았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은 거리낌 없이 말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성육신한 육체적 존재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장사되었다. 진정한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반갑지 않은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 죽음은 초월해야 할 환영도 아니요 불경건한 육신들에게만 닥치는 숙명도 아니다. 죽음은 모든 피조물을 덮치는 최대의 적이다. 죽음의 저주 아래 온 우주가 신음하며 구원을 갈망한다. 예수님은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의 쓰디쓴 삶을 가감없이 맛보셨다. 죽음을 부인하려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오직 기독교만은 현재의 고통이라는 현실을 인정한다. 단 예수님의 시신이 영영 무덤에 머물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절대 고통으로 얼룩진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다. 주님은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 사랑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마음에 채우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여기까지 오늘의 마음순례 묵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이상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힘과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결국 죽음의 힘을 이기고야만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저도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만큼 이상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죽는다는 이상한 삶, 그런데 죽음이 변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어버리는 그 이상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